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에 따르는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 문구가 좀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 문구는 원래 셰익스피어의 시곡인 헨리 4세에서 유래한 명언입니다. 왕관이라는 것은 최고의 권력과 명예이지만 거기에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일수록, 빛나는 자리일수록 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속 제사장 집안이 이와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만큼이나 더 큰 책임이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과 함께 높은 수준의 성결과 경건이 그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로 요구하셨는지를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짧지만 강렬하게 기록된 이 사건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자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입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를 오늘 성경은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사장 자리가 힘들구나 하고 단순하게 넘어가지 말고 이 사건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을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날에 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경이 이것이 그냥 단순히 교훈을 위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하게 지칭된 그날,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그 날에 이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 이 민수기를 배경으로 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 시내광야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여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제대로 출발하지 않은 시점이지만은 그들의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와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 진영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점이 아론의 아들들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을 비롯한 그 아들들, 이 곧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로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본격적으로 진군하기에 앞서 제사장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 제사장 나라의 기준을 다시금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곧 제사장 나라 백성을 향한 요구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통해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제사장 나라 백성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막을 봉헌할 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그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하여 그들도 제사장 직분으로 세우십니다. 아론을 세우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론 다음 제사장을 또 새로 뽑지는 않으십니다. 그 아들들이 그 혈통 안에서 제사장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 우리가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론의 아들들을 언급할 때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직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물건으로 한다고 한다면 물건에 기름을 바름으로써 이 물건은 거룩한 것이다 라는 표시이기도 하며 또 하나는 이것이 특별히 선택받았다 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드러나는 하나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이 기름은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의미합니다. 결국 제사장에게 필요한 오늘날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기름을 발라서 또는 아론의 혈통이어서가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가시적인 표징이 조건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머리 위에 올리브유를 붓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조건을 달성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종교성은 자꾸만 이런 어떤 일들에 관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 자격을 어떤 조건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치성을 드리면 될 것 같은 기분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오해하곤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사기에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앞세우기보다 우리 열정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 성령님의 역사가 앞서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릴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또한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할까요? 오늘 제사장 나라 백성 이 두 번째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다른 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엄격한 거룩의 기준을 느끼게 합니다. 배경의 근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택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고 이제 그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자녀들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을 드리는 일입니다. 불을 드린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원래 감당해야 하는 의무로서 이 제단의 불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예식입니다. 제단에 있는 숯불을 제단 숯불에서 불을 옮겨서 성소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고 그들이 그 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이기에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된 것일까요? 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의 뜰에 있는 제단의 숯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서 불을 가져왔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는 정해진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원래 하지 말아야 할 어떤 시간에 그 일을 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분향단이 아닌 다른 곳에 불을 들임으로써 엉뚱한 곳에 불을 놓음으로써 죽임을 당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들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추측하면서 그들이 혹시 술에 취해서 성소로 들어간 것은 아닌가, 아니면은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그 우상 숭배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원어적으로 접근하자면은 이 다른 불이라는 표현에서 이 다른을 의미하는 단어는 자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는 곁길로 가다, 이탈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열거했던 여러 가지 추측 중 어떤 것이 사실일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가야 할 길을 이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예배의 기준을 어겼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어기고 그 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 자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우상화해서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법궤를 들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착각으로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도 결국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조금 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을 열거해 보자면은 다윗 때에 다윗이 그 법궤를 옮기는 일 가운데 웃사가 그 법궤가 떨어질까봐 손을 댄 것만으로도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신약 시대 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로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기록하기를 성만찬을 남용하다가 합당하지 않게 그 성만찬에서 먹고 마시다가 죽은 이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그와 함께 더 높은 수준의 경건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걸 했기 때문에 또는 저걸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이라는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은 단지 이 제사장이라는 어떤 직분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또한 오늘 언급되는 이 비슷한 사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거룩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언제나 거룩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요즘 세상 이러한데 내가 보니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던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어떤 기준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일상의 거룩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구체적인 자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셋째로 제사장 나라 백성은 겸손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이 대제사장이자 그들의 부모였던 아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론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조금 의아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지만은 모세가 시내 산에 오르고 기약이 없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가리키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아론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백성 중 3천 명 가량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죄와 과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죄 중에 무엇이 더 큰 죄일까요? 죄를 비교하는 일이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굳이 비교하자면은 아론이야말로 정말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그와 비교하자면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죄는 죽임을 당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다른 부를 들임으로 나답과 아비후는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그들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죽음이 그만큼 가볍지 않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반면 아론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직분을 수행해 갑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일 아론이라면은 나는 죽임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극적인 현실을 이해하기 참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어떠한 죽음이 특별한 행동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죄는 죽고 또 어떤 죄는 괜찮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점에서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론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바로 겸손입니다. 나도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자리는 그저 겸손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됩니다.
모든 직분이 그렇지만은 대제사장은 겸손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겸손이 교만이 되지 않으려면 직분과 함께 주어진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권위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또 한 사람의 리더이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제사장 직분은 이 대제사장이라는 자리는 영광 중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에는 그리고 큰 책임이 따랐습니다. 아론은 겸손히 그 책임을 묵묵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들들의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그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자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은 이들의 무거운 왕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보면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 리더십에 관한 사람들의 여러 생각들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리더라는 지도자라는 영광만을 누리고 책임감을 저버린 듯한 그 모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며 또 어떻게 보이는지를 실시간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제사장 나라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길을 가다가 건널목에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이야기 나누는 거를 잠깐 같이 신호를 기다리면서 듣게 됐습니다. 이제 두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 엄마 따라서 교회 갈 뻔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아이가 묻습니다. 그래서 갔어? 안 갔지.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 잘했네. 참 웃기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뒤에서 피식 웃게 되기도 했는데 또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어쩌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이러한 처지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금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영광만 바라보지 마시고 세워진 자리에 주어지는 권위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와 열심, 열정이 아닌 하나님이 앞장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영광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것이 나 혼자만의 존귀함이 아니라 나만 존귀한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또 이 세상을 섬겨가는 자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의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세워진 우리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사이에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광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는 삶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와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이 진정한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영광에 따르는 책임 또한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광과 함께 주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삶 속에서 나로 감당하게 하신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영광과 책임으로 이 땅에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또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저 우리에게만 책임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고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영광이 합당한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울 삼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